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25, 26, 27장 핵심 말씀을 25장 17절 시작.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들을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오늘 25, 26, 27 에스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다 다루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라는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그 민족들이 심판받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교만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루신다. 오늘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은 지금 바벨론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온 세계의 복의 근원이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들이야. 긍지를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 그렇게 얘기하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단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 25장 보면 네 민족, 이스라엘 주변에 네 민족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네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나라죠. 근데 다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기뻐해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도 똑같이 공부했어요. 그렇죠? 에스겔에서도 동일하게. 첫 번째 나오는 민족이 암몬이죠. 암몬. 암몬은 제가 화살표로 아모레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아모레 화장품.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암몬.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들을 보면 지도를 항상 생각하세요. 지도를 생각하고 지금 어느 나라 어디에 있는, 우리가 강원도 하면 있죠. 전라도 하면 있죠. 백두산 하면 있죠. 이렇게 아는 것처럼. 자, 3절 보면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여러분 암몬족은 어떤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죠.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하 좋다. 이건 뭐를 포함하죠? 조롱을 포함하는 거죠. 아이고 저것도 별것 없구나.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 아하 저것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암몬의 태도에 관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니. 역사적으로 이 암몬 족속은 페르시아, 여러분 아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예 없어지죠. 그리고 이어서 모압이라는 나라, 아모레 중간에 모압 밑에 있어요. 화살표. 모압에 대한 심판. 자, 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 모압도 역시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죠.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요. 야, 유다도 다른 민족하고 똑같아.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조롱해요.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것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모압이라는 나라 족속들은 그것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다 벌받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돔 족속. 에돔은 어디 있나? 맨 밑에 있죠.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여. 에돔은 누구죠? 에돔의 조상?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쌍둥이 형. 이스라엘과 가장 가깝죠. 자기 형이었어요. 야곱의 형.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형제끼리 형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지. 근데 원수를 갚는 거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리고 오히려 해를 가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가증한 일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하고 관계 잘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블레셋. 그 다음 블레셋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지중해를 끼고 있죠. 블레셋. 철기 문화. 갑돌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할 때 그 갑돌. 발음이 비슷해요. 저쪽에 해양 문화에서 왔어요. 이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데 15절 먼저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해.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과 가장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민족이죠. 사울 왕 때, 사사 때부터. 여러분 잘 아는 삼손 때 블레셋 나오잖아요. 사사 때부터 사울 왕, 다윗 시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막 피난 가서 막 미친 척하고 그러잖아요. 계속되는 원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받으니까 기뻐했다는. 오늘 핵심 구절.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통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민족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겠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조롱받고 손가락질받고 핍박받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이렇게 상황이 그럴 때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또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25장의 네 민족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진리,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것도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어떤 놈이 여러분 자녀들을 막 괴롭혀봐요. 그럼 부모로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 우상 숭배, 말도 못하는 짓을 했죠.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엄중하게 다루시고 심판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25장에. 여러 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7절로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절에도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7절도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해라.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알아라. 그 얘기. 이방 민족들 너희들도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단다.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History, His story.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6장은 이제 두로. 이 두로를 왜 따로 했을까? 이 두로는 아주 그 당시에 대단한 도시입니다. 무역의 도시. 지중해 연안에 항구 어디에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맨 왼쪽 위에 두로, 시돈, 페니키아라고 그래서 배 타고 항해를 많이 해서 무역을 하는. 근데 이 두로가 교만해져. 여러분, 부유하고 잘 살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아닌 거를 감사하십니다. 상황적으로 부유하게 살잖아요. 교만해져.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두로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육상 무역 요충지였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되면 이 무역로가 자기네 두로로 집중될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기회다. 경제적인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두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셔서 여러 민족을 통해서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민족을 보내시죠. 이 두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3년 동안 포위되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 14절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맨 바위 금을 말리는. 여러분 그물은 말리면 안 되고 자꾸 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성취됐죠. 이 지중해의 해상도시 두로, 지중해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완전히 멸망하고 현재 그 자리는 레바논의 작은 어촌에 불과하게 됩니다. 흔적도 없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27장은 그 두로가 망한 것에 대해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었는데 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손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배가 얼마나 화려했을까.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기가 막히게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진 이 배, 두로의 부와 두로의 영화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국제무역의 중심지, 두로와 거래했던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상품들이 쫙 무려 12절부터 25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야완, 지금의 그리스.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위쪽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두로와 무역했다. 이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12절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음이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두로가 국제적인 상업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도시 국가 나라가 갑작스럽게 폭풍으로 인하여 파손된다. 그 아름다운 배가 27절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아름다운 배였던 두로, 견고했던 두로, 국제적으로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무역을 했던 두로.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 침몰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세우시는 것도 한순간, 심판하시는 것도 한순간.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계시록의 바벨론이요. 한순간에 무너졌다. 세상이 슬프다고 애도하지요. 35절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간. 아니 그런 놀라운 나라가 그런 무역의 최고봉에 있는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두로의 멸망은 온 세계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국제 경제의 중심이었던 두로 한순간에 망하다니. 모든 나라들이 다 거기에 해당된 나라들이 다 경제적 타격을 받죠.
지금 미국이 트럼프 이후에 관세, 타리프, 관세 때문에 지금 뭐 인도가 이제 중국으로 붙었죠. 원래 중국, 인도가 미국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 중국과 러시아 그 회담에 인도와 같이 있잖아요. 관세를 무려 50%나 매겼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인도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타격을 이제 지금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덜 받을까? 국제적으로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의 멸망이 온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심히 두려워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현재 2025년 9월 오늘 3일 살고 있는 우리, 첫 번째, 물질과 세상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한순간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여러분, 두로의 교훈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돈 잘 번다고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출근할 때 주차장에서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 생각하고, 야, 이 세상이 뭐라고? 다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미련을 두고 그렇게 머리를 터지면서 그렇게 살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뭐 그렇게 그냥 목숨 걸고 살까?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깨달으셨나요? 그러면 수준 높은 삶을 이 땅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 되고 물질, 세상, 성공 별로 크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보호해야 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처지에,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거 까불다가 저렇게 돼, 이러면 안 돼요. 도와줘.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야. 새로 회복하면 좋겠다. 중보하면서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 세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반복되잖아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거지. 아까 4번씩이나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그때 아유 교회 갈 거. 아유 지구촌 교회 갈 거.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귀한 것을. 그들이 나중에는 후회하거든. 가슴을 치며. 노아 방주 문이 닫히면 아이고 들어갈 걸 하다가 끝나는. 네 번째,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썩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보호하고 계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생활해야 돼요. 돈 아래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김명상 집사님 나만 보면 샬롬.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게. 여러분, 물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순간이라니까. 한순간. 권력 한순간. 지금 윤모 씨하고 김모 씨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며칠 전까지 대통령이고 영부인이었는데. 참 겸비해야 돼, 여러분. 잘 살잖아요. 교만해져요. 돈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돼. 너무 감사한 게 개척 헌금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게 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안타깝죠. 여러분의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후두개를 조성하시옵소서. 지난주 나와가지고 아빠 엄마도 하고 목사님 해봤더니 목사 이러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 우리 민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혈액암의 암세포 다 제거되게. 최영자 안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신방 갔는데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질어질해서 못 나오시는데 좀 있으면 나오실 걸 기대하고 기도해 주세요.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조명원 권사님, 연약한 곳을 주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용사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세상의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두로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잘 살면 교만해집니다. 돈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